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이고 핵심 단어는 페쿠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페쿠데. 페쿠데는 물자 목록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카드는 세다, 계산하다, 시찰하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랫사람을 감독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 아랫사람을 감독한다. 그리고 세다, 계산하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출애굽기 38장 21절 시작.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성막 공사의 명세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명세서에 쓰인 단어가 바로 페쿠데입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영수증. 모세가 전체적으로 쫙 이 성막 공사를 정리하면서 잘 했는가 쫙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정리해. 감사하는 것 같이. 교회도 1년에 재정감사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예산 쓴 거 쫙 보면서 제3의 인물이 그거를 쫙 검사하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잘못한 게 없는지 잡아내는 거예요. 감찰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성막 공사가 잘 마무리됐는지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감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이다. 그래서 이번 주가 너무 중요한 주다.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한 주잖아요. 그래서 막 재판에 대한 것들이 쫙쫙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감찰하시고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쫙 감찰하시고 이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겠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 공사가 잘 되었는지 쭉 정리해보면서 검사하듯이 이 나라도 주님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고 우리 심령에도 검사하셔서 쫙 결과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달월에 특별히 토라 포션 쭉 보니까 다음 보시면 토라 포션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 우리를 심령을 쫙쫙쫙 보는 말씀이에요. 태자베 그 명령이잖아요. 심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키티사 인구조사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지를 쫙 확인하는 거죠. 내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바야크헬 지난주에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자를 모은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자를 내가 모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페쿠데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쫙 검사하시는 거예요.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쫙 검사하시면서 확인하신다. 주님께서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꼼꼼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도 철저한 성격들이 있잖아요. 막 꼼꼼하고 막 세심한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성격이에요. 주님이 갖고 계신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족보라든지 날짜라든지 물자나 재물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성막에 대한 것들이 중복되는지도 계속 하나하나 촉촉촉촉 다 써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세하게 해놔서 이 후대에 이거 거짓말 아니야? 누가 부정하지 못하게 성령이 완전하게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도 너무나 탁탁 맞춰서. 그래서 무드셀라 나이 딱 끝날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된다든지 이런 아브라함 나이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딱 연결되어 있는 거라든지 모든 걸 완전하게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또 잘 몰라. 그렇게 비밀의 영역에 감춰놓으시고 그러면서도 또 꼼꼼하게 쫙 기록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쫙 감찰하시면서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쫙 기록하시고 감찰하신다. 죄악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철저하게 기록하신다. 또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든 우리 인간의 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쫙 들어오고 나가고 먹는 대로 나가고 먹는 대로 나타나고 모든 것에 또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어서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려고 이 자연도 마찬가지라죠. 자연의 모든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쫙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도 완전히 인풋, 아웃풋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경배한 만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만큼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외식 가운데 있는 만큼 그것들이 망해가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온 동백꽃도 이렇게 막 꽃이 한참 피다가 또 이제 진짜 봄이 딱 되니까 꽃이 안 필 분위기로 쫙 말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백꽃은 확실히 겨울에 피는 꽃인 거예요.
완전하게 타이밍이 너무나 탁월해. 그래서 이사야 6장 딱 계시해주고 탁 이제 지어가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 새 부대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탁 또 이번 주에 이 온성자매 오늘 오시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5785년 은혜 위에 은혜 하면서 또 새로운 새 길과 또 새로운 또 뭡니까? 소이산 전망대, 덕진산소, 문산에 들어오는 길, 또 양주 가는 제2외곽고속도로까지 쫙 새롭게 또 불임절의 역전의 역사, 또 새롭게 역사하시면서 또 현관 또 수리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타이밍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절기, 월사, 소라 포션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 통치자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그런 분이 이번 주에 우리를 계수하시겠다. 계수하시겠다. 영수증 처리까지 확인하시겠다. 그 목적이 뭡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 43, 42, 43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43. 모세가 이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그렇게 확인하고 감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느냐. 그대로 행했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성막들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쫙 했는지를 쫙 확인하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했는지. 그 38장, 39장에 쫙 확인하고 40장에 그것이 확인되니까 그 완전한 성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쿠데, 점검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페쿠데. 딱 하면 시작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책임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자의 이름. 점검이 딱 시작되자마자 책임자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홀리압 부살렐. 오홀리압 부살렐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면서 이들에게 만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성막, 성소, 지성소, 법계, 휘장, 분향단, 떡상, 등잔대, 성막, 덮개, 번제단, 물두멍 이러면서 쫙 다 만들었잖아요. 그 책임자가 이름이 탁 나오는 거예요. 오홀리압 부살렐. 교회를 따지면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 또 교역자, 이게 섬기는 사람 이름 쫙 나오잖아요. 또 회사로 따지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또 그래서 서류에 탁 맨 마지막에 사장이 탁 회사장이 딱 사인하는 것처럼 영수증 메뉴에 지금 오홀리압 부살렐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죠. 성막이 하나님 뜻대로 쫙 잘했기 때문에 오홀리압 부살렐은 영광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들이 완전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쭉 뭐가 나와요? 금을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썼는지, 은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썼는지, 놋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쫙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반복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 쫙 하나하나, 제사장의 옷까지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또 쫙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도다 도장 탁 찍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쫙 확인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가 말한 대로 잘 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것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는 쫙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딱 전달해주면서 아론이랑 또 부살렐, 오홀리압 쫙 알려주면서 리더들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거치잖아요. 모세가 본 거 봤지만은 또 거쳤기 때문에 쫙 이거를 다시 한번 쫙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지, 그것은 뭡니까? 하늘의 것이 그대로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테루마, 예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은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천국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대로 했는지 지금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그대로 완전하게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의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아말렉 민족 진멸을 쫙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라. 그냥 남녀노소 다 죽이고 짐승 싹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확한 명령이 있었지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우선 살려두고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거를 다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걸리니까 이거 제사하려고 그런 겁니다. 딱 변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사울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탁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셨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이 짐승 치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탁 당한 거예요. 딱 지적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사울왕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다 했는데요. 시킨 대로 다 했는데요. 우리도 최근에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한 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서운한 거 아니에요. 사울왕도 그런데 뭐라 하는 거예요? 난 시킨 대로 했는데요. 이러면서 막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후대 물자 목록 영수증까지 확인하면서 완전하게 명령한 대로 똑같이 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 그냥 내 어떤 상황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게 시각과 이런 상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 그리고 행동을 해. 내 생각에 유리한 대로만 남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것만 남겨. 그래서 정확한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내 중심, 내 판단에만 탁 하니까 나중에 세세하게 봤을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한 리더가 딱 확인하는 순간 이게 다른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어요. 복명복창. 그래서 야! 그러면 이병! 박! 한 다음에 뭐 해?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명령할 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백후대 나왔던 것처럼 이병 박의준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병 박의준. 그 다음에 뭐 해? 네,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뭐 사와? 이병 박의준. 그거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명복창이에요. 물 떠와! 이병 박의준. 물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말을 해야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예요. 김명. 그래서 뭐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이 기억에 가물가물할 수 있다. 물 떠와? 그러면은 물 떠오겠습니다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성교회 사역할 때도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달해 주시면 옆에서 다 썼어 이렇게 축축축축. 알겠습니다. 이거요? 그게 아니고 다시 확인해야 돼.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안 써놓으면 또 기억을 못해. 다 써놓는 거. 또 주사랑에 사역할 때도 9시 반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9시 반에 딱 출근하면은 목사님이 탁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을 쫙 브리핑을 막 해주시고 막 얘기하시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또 다 적어야 돼요. 이거. 근데 지각을 해가지고 차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차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기억을 하고 하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터지면은 혼나는 거예요. 명령을 주는 사람과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이 정확하게 그대로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로만 영적인 감동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텍스트, 성경 말씀을 탁 우리에게 책으로 주신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게 텍스트야. 탁 이거를 탁 주고 이 기준 안에서 탁 주님께서 또 기도로 응답 주시고 또 환상으로 꿈으로 딱 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정확한 순종. 지금 성막 만드는 것도 얼마나 정확함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다 설명을 해주셔요. 어깨에는 어떻게 뭐를 달고 여기서 끈을 어떻게 이어서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다 말해요. 천막을 친 다음에 그 밑에 받침은 뭘로 만들고 이 두 개를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뭡니까? 또 법궤를 탁 할 때는 그 동그란 그 법궤에다 밑에다가 그 옮길 그 기둥 있잖아요. 나무 기둥을 거기다 놓는 상태로 탁 놔라. 나중에 가져갈 때 바로 잡고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다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제사를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다가 제대로 못해서 다른 부를 드렸다 그러죠. 다른 부를 드렸다. 그래서 이들이 막 술 기운에 정확하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너희가 애도하지 말아라. 얘네들이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왜 정확하게 안 하냐.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잘 순종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대충 너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밀가루의 양이라든지 포도주의 양까지 다 정해주시고 재물의 숫자도 다 정해주시고 그걸 다 하는 거. 그걸 딱 이제 두루마리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도 두루마리 다 적어가지고 토라를 머리맡에 돌아 이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토라를 어릴 때부터 다 외워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흘러온 거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주님 향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과 순종이다. 사도행전에서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고 다 알잖아요. 땅을 팔아서 바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딱 땅을 팔아서 돈을 바꿔보니까 너무나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숨기고 그냥 땅 파는 값이라고 딱 내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그냥 반을 만약에 뭐 3분의 1을 뗐으면 저희가 3분의 2만 가져왔습니다. 말을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형편이 좀 그래서 또 좀 약간 마음이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괜찮은 건데 그냥 감추고 그냥 말 안 하고 땅값입니다 하면서 딱 하니까 딱 걸리지.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대가가 들어왔다. 예수님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지만은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대충 얘기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 내 생각대로의 충성은 순종이 아니고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들어온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 시작.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2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인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무슨 증거를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나랑 대드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계속 밀리니까 우상이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재앙을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더니 이 백성들은 대체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분적인 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배 형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예배는 드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근데 뭐가 들어왔다? 우상숭배가 들어왔다. 계속 들어왔다. 예배는 계속 했는데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감이 떨어지니까 이게 우상숭배인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도 감이 안 오니까 계속 예배 제사가 진행됐지만 그들에게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올 때 가증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고 그렇게 왔잖아요. 말라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제 다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비 오는 날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막 정신 차리고 회개하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거룩으로 돌아가자 막 했어요. 자기네 인간적인 힘으로 막 했지만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자기의 의만 남았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영의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은 막 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그 결과가 말라기의 저주로 나온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이. 한다고 했는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유다 백성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닥쳤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재앙이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제 하나님한테 더 이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오히려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다치는 거 점점점.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수증 하나 확인하실 정도로 세세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우리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괴리가. 그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이래서 또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말라기가 등장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무엇이 문제였고 너희의 부분적인 순종에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해명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400년이라는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예수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 부분적인 이 순종의 이 문제, 이 괴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분적인 순종의 적나라함이 이제 말라기 말씀에 쭉쭉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7절, 8절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이제 문제의 이제 본질이 나오죠.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더러운 빵을 바친다.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걸 바쳤어.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걸 바쳤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시는 거죠. 눈먼 거를 바치고, 다리 저는 걸 바치고, 병든 거를 너희가 바쳤잖아. 그 총독에게 바쳐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따지시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먹을 때 더러운 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직접 먹으시는 게 아니니까 더러운 걸 그냥 바치는 거예요. 양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거를 바쳐야 되는데 어차피 양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상태 안 좋은 거를 바치는 거예요. 내 형편도 좀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안 쓰는 어차피 눈 멀어가지고 못 쓰는 이런 걸 바치자. 주님이 주님이 이거 사용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형편 어려우니까 건강한 애는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은 너희가 제단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말씀 보시면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레위기 5장 7절 시작.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형편이 못 된다라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비둘기를 바쳐. 그게 상관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괜찮다. 근데 좀 애낀다고 눈먼 거 바치고 병든 거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비둘기 바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쟤네 저렇게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이 바칠 때 양으로는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히 보면 안 좋은 걸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거니까. 사람들 눈치 봤다는 얘기죠. 사울같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제단에는 더러운 거라는 더러운 거. 근데 사람은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악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 안 한 사울에게 책망을 했잖아요. 사울은 나 했는데요. 다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다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형식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할 거면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주님은 그렇게 구걸해서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멘. 헛된 불을 못 피우게 해라. 그들이 계속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뭘 했지만은 뭡니까? 헛되다. 안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그렇게 바쳐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 헛된 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결국 병든 것이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 가면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12절, 14절, 12, 13, 말라기 1장 12, 13 시작.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13절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이제 이 백성들의 이제 본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차려드리는 거는 더러워져도 괜찮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먹을 거는 더럽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접 먹는 게 아니니까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거. 그러면서 이거 계속 반복하고 하는 거 얼마나 이거 실증나는 일이냐. 이거 지겹다. 네. 재짓고 또 이렇게 재물 바치고 주님 앞에 나와 재물 바치고 이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친 거를 가져오고 병든 거를 가져오고 이들의 마음이 지금 말라기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된 재물을 바치지 않은 이유가 뭐 형편이고 어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들의 본심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겨워한다는 거예요. 지겨워. 그러면서 아예 대충 해도 돼. 하나님 뭐 직접 드시는 거 아니잖아. 뭐 대충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그 외식하고 가식적인 것을 심령을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막 마음의 생각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표정을 조금 이렇게 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난감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느 영화에 보니까 어느 남자가 막 번개를 맞았는지 뭐 감전이 됐는지 한 다음에 지나가는 여자의 다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생각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대박을 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인간끼리 서로 생각이나 마음에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이 많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막 악한 생각,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갈 때마다 다 이게 소리가 나온다든지 막 그 글씨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뒤에서 이렇게 한 게 다 들려버리면은.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게 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니네가 말로 뱉지 않으면 내가 죄로 안 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죄로 다 연결되지만은 너희가 관계 속에서 말 뱉지 마라.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니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 말로 뱉어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싸울 때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좀 참으면서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때는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진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게 힘드시겠죠. 그게 다 보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을 했는지 이게 지금 다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거 해도 괜찮아. 이런 거 해도 어차피 다 죽일 건데 뭐 그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다 주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좀 닫아라. 이제 내가 못 보겠다. 더 이상.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다음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게 말만 안 하면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서운하시고 열받으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말라기의 사태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사태. 부분적인 순종의 열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경외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하면서 소홀해지고 가벼워지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쭉쭉쭉 떨어지고 오히려 보이는 우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겠구나.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 말라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시작.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이 말라기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때의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열리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가 유대 민족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예배드렸지,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열릴 거야. 그들은 나를 온전하게 예배할 것이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이들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방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했던 내 이름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방인의 때가 연결이 되면서 쫙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방인의 때도 이제는 닫히는 지금 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회복이 되면서,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그들에게 또 심령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또 경외함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은 또 오히려 막 이제 주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 때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도의 길로 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그 우상이 막 들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또 이 부분적인 이 순종으로 인해서 괴리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이방인 교회 상황이다. 헛된 예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이방인 교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 주님께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안일함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제단을 더럽히고 있고 주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예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허술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된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드리니까 뭐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너희한테 매일 예배 드려달라고 그랬어? 매일 하는 거 니네가 정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대충대충 하냐? 매일 한다고 하면서 대충대충 하냐? 매일매일 한다고 하면서 대충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 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괴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괴리가 되는,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이게 이 말라기가 이 구약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탁 연결시키겠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오해를 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 세례를 주는 것이, 이것이 이 구약에는 없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문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자기가 가져온 이 무기를 가지고 물에 담궜다가 빼면서 이것은 전쟁의 무기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례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때가 열린다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의 이 성전 제사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이 말라기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헛된 재물을 계속 바치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거기 와가지고 막 재물 무조건 살아가면서 그 계속 부정 청탁이 일어나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썩어버려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성전 제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계가 됐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성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 끝났고 이제 뭘로 바뀌었다? 죽고 부활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로 딱 바꾼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제 성전의 이 제사 이것의 수명이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기 원하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성령과 불로 메시아께서 너희들을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 물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침례 요한이 그걸 산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로 그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이걸 끝장내시고 죽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로 여셨다. 이방인의 때를 여셨다.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마른 땅을 밟고 다시 나왔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행하신다.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페쿠데, 물자 목록, 파카드에서 나온 영수증 이런 의미예요. 위에서 검사하고 계산하고 감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세하게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사울왕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가져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한 성막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쫙 이제 됐는지, 그 부살렐 오홀리압의 이름이 대표 이름이 쫙 세워지고 마지막 도장 탁탁 찍히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주관대로 그냥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과 관계가 애매해지는 것이 바로 그 말라기의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함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사를 더럽혔다. 우리가 뭘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재물을 그냥 병든 거 가져오고 그냥 더럽게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그 외식적인 그 더러운 그 제사를 내가 볼 수가 없다 하면서 문을 닫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이제 제사를 실증내는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다 보이시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도저히 주님이 참을 수 없는 이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 주님과의 괴리를 가져오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 와서 선포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연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주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오해가 이 성령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점점 형식만 남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무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카보드가 무거움. 정말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막 상황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 온전한 사랑,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